지난주 이제 말씀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 그런 어떤 보존을 위해서 우리들의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의식주의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적, 사회적 필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들의 영적인 것만 내가 공급해줄게, 너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 못지않게 또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내 어떠한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보시게 되는 이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혜가 뭐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이제 금이 갔다는 거죠. 이제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 그게 특별 은혜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특별 은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기도에서 또 예수님은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냐 이거죠.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에 분명히 죄사함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에서는 한 번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회개를 또 해야 되냐, 그러면서 회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실제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왜 회개를 기도를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단 제사함의 기도를 드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왜 우리들이 죄 용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욱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날 때부터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를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그런 거 없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원래 두 가지 죄 때문에 죽거든요. 한 가지는 뭐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두 번째는 자범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런 죄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신분상 죄인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가 신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두 죄 아래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참 낙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탱크를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뭐가 돼요? 적이 되죠, 그쵸?
그러면 북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군인일지라도 전쟁에 반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상대로 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북한이 나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이 사람이 북한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선전포고를 하는 순간 북한 자체가 김정은이만 선포를 했어도 북한이 다 우리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천황이 우리나라에 이제 침공하라고 명령을 했었고,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었죠. 근데 그 식민지를 만들었던 주범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 역시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에요. 일본이라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죄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본을 지금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개개인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처럼 아담이 단지 한 개인으로서 죄를 지었으면 아마 아담은 혼자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은 뭐였어요?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이걸 적용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원에도 똑같이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의 대표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았죠. 그렇죠? 나는 안 죽었어요. 근데 누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죠.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다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셔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인이신 누구의 힘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칭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칭의는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너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죠? 나는 신분상 의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말도 의롭게 하고 행동도 의롭게 하고 생각도 의롭게 하고,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낫다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남들보다 조금 낫다가 아니라 절대적 개념입니다. 그 의의 완벽한 선 그 자체, 완벽한 의 자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요? 내가 생각으로 절대적으로 의롭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안 그렇죠. 문제는 이게 안 그렇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실제로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무슨 사고가 나서 이게 겨우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자꾸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거기 하녀나 누가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겨우 한 명을 건져 나갔어. 근데 걔가 나중에 그 거지가 누구인 게 밝혀진 거예요. 왕자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왕자를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그 최고 밑에 있는 저변에 깔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되었어요? 이제 신분상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분상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왕이 자기의 후손이 그 한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분상은 왕자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분이 왕자로 변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스타일이 왕자 같아지나요? 한순간에? 그렇지 않죠. 내 경험적으로는 어때요? 계속해서 거지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거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분명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들, 그리고 원죄를 타고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영향력과 오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게 신분으로는 의인이나 그런 행동으로는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오염이 남아서 죄를 짓도록 자꾸 삶을 부추기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평생 이 죄의 영향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는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죄책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아까 얘기한 칭의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이 더 이상 죄책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이 형벌받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우리들이 칭의로 인한 구원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일생 동안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자가 일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죄 자체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영화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들이 부활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아예 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완성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칭의를 넘어서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책과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신분상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두 번째,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단지 내 영혼이 신분상 구원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삶의 전 영역으로 구원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에도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행동에도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 가정과 내 직업과 모든 것에서 점차 구원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럼 이런 성화 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떠한 것이 존재하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서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신분상으로는 우리들이 문제가 없어요.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이미 칭의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날마다 가야 될 구원이 있다고요. 내 죄의 영향력과 오염으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해방되어 나가야 될 그런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심할 때 신분상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매일마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날마다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구나. 이걸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많이 짓는 죄는 뭐 100번 짓습니까? 아니죠. 100번, 1000번, 10,000번도 짓잖아요. 우리 똑같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모습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자녀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치밀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내 안에서 찾아오는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활력소가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색함이 없어집니다. 정말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현장을 보면 두 가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대붕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붕이었습니다. 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성령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학자들이. 그 정도로 큰 붕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평양 대붕 운동이 있을 때도 두 가지 이 특징들이 일어났어요. 말씀 사경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일씩 떨어진 곳에서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 평양까지 부흥 집회를 참석하러 오는 그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전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의 순사들이 교회에 가면 죄인들이 많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죄 고백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순사들이 범인들 잡으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순사들이 뒤에 서 있는데 성도들이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실은 무슨 죄예요? 사람을 가두고 죽일 죄가 아니라 다 자기들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뭐 사소한 것들 누가 도둑질했을 때도 이런 거 했습니다. 주님 또 내가 이런 나쁜 마음 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 순사들이 범인 잡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회개 운동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늘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오전에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그 세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기시오. 내가 그래 나 정도 되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제가 20대 초반 때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정도 되면 내 나이 때 나 정도 되는 신앙인이 드물지. 철저하게 군대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4살 때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 자신이 정말 이런 추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됐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또 내용이 붙어 있어요.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참 말씀 기도할 때 이게 다 좋은데 이건 살짝 빼고 싶죠, 솔직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라는 문구를 집어넣으셨어요.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니,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좀 그래도 용서를 좀 잘한다, 이거죠, 베드로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77, 49, 490번 용서해주면 끝.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7은 완전수, 7은 완전수, 10은 뭐예요? 많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완전할 정도로 용서를 하라는 거죠. 한정없이 용서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용서함을 예수님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용서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를 다른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나만큼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나 같은 사람 딱 앞에 있다면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를 용서 안 해줍니다. 저를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짓거든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하고 만약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해요? 제 죄를 가하고도 나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주셔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분이신 걸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품이 변하고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의 반사체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뭘 봐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주님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가해자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뭔가를 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죄책감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그런 성교단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쓴뿌리, 영적 치유 같은 시간에서 쓴뿌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 뭐 은혜들을 묵상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묵상해요.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묵상하보다 뭘 많이 묵상해요? 자기에게 안 좋게 일어난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해요. 혹시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아침부터 묵상하고 있어요? 나한테 날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내한테 안 좋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들, 이걸 막 아침부터 막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컨디션 나빠지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결국 이게 분노나 저주로 살아가게 되면서 내 삶을 갉아먹게 돼요. 근데 이것이 결코 내 삶을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할 때 오히려 삶이 회복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용서할 때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삶을 잘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어떠한 분노로 인해서 인생을 망쳤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이라는 사람이 암논이라는 자기의 그런 이복 형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암논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용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압살롬 마음은 어때요? 자기 동생이 당했으니 죽일 계획을 세워요.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가 계속해서 커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자기로 생명을 잃게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면 내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호르몬 분비들이 일어나는데 그 호르몬이 이렇게 안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독사 독의 100배 정도에 해당되는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들 계속해서 우리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몸을 망가뜨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좋은 일을 생각하고 남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노화를 억제하고 내 삶을 더욱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6년에 10월 2일날 미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에서 사건이 한 개 일어났습니다. 어떤 정신 이상자가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았습니다.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직후 자신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이것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고 당한 마을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늘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래서 폭력과 범죄 없이 살아가는 아미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건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욱더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보여준 어떤 즉각적인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 당한 당일날,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당일날 이 유가족들이 죽은 범인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고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누구가 총으로 쏴 죽였는데 내가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직 슬픔이 내 안에 가득한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 범인은 이미 죽었지만 범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물론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일단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용서를 즉각적으로 하고 조건 없이, 그뿐만 아니라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명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범인의 미망인과 어린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식사 시간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죽어서, 너희 아버지가 죽어서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성금이 모였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성금이 모여들었는데, 그 성금이 모여든 성금을 가지고 범인 유가족을 위해서 먼저 써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다른 것이구나. 우리들은 분노를 키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분노를 그대로 해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에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감옥에 가게 하고 벌금을 물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이 죄를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도록 신고는 해야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저도 한 사람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용서하고 싶겠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고, 그냥 생각 안 하면 그럼 되죠. 그것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이고,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해를 가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14절, 15절 오늘 보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뒤쪽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에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법으로 쓰신 말일 거예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 때문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았으면 알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빚졌습니다. 약 지금 시세로 약 20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인가요? 빚진 사람한테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시단 다시 감옥에 가는 중.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빚졌습니다. 피값을 빚졌어요. 그러면 나에게 지은 다른 사람들의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내가 내 이성과 감정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하고 의지를 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용서함의 그런 기도는 서로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본을 따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스스로도 쓴뿌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매일의 죄를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매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도 쓴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